안녕하세요. 승리한 상하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을 첫 번째 재앙, 물이 피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10번째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로를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거, 애굽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백성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요구를 하고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다라고 계속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15절 말씀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아침에 바로에게 가라 그럴 때 어디로 가라 그러냐면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에 나오리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바로가 물 있는 곳, 즉 나일강가에 나오는데 이때 바로가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 가지 면을 볼 수 있는데 아침에 이 강가에서 쉬기 위해서 나온 거가 있고 두 번째는 그들이 이 강을 신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들이 아침 첫 시간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 예배하러 나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 두 번째 부분이 굉장히 타당한데 즉 하나님께서는 지금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애굽 사람들이 가장 의존하고 있고 가장 확실하게 믿고 있는 이 강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을 그들이 표현하러 나왔을 때 누구의 역사를 보게 만드시는 거냐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신임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증명해 내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항상 증명해 내십니다. 우리가 그 일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일을 전하러 갈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사실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너는 나일강가에서 서서 그를 맞으면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라고 얘기하면서 심판의 이유를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내용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언하러 가는 것입니다. 17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스스로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무엇이냐면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이 숭배하던 이 나일강이 이제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괴롭고 힘들게 하는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17절에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들에게 풍요를 주었던 그 강이 오히려 그 풍요를 걷어가게 됩니다. 물에서는 악취가 나고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여겨주고 목마름을 채우던 것이 오히려 악취로 가득하게 돼서 뭐 어떻게 되냐면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좋아했던 것이 싫어하는 것으로 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축복이 저주가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너는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여기도 이제 색깔을 넣어줘야 되겠죠.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즉 모든 물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곳에 그의 지팡이를 내밀어서 어떻게 하냐면 그것들이 피가 되게 함으로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함으로써 그들이 어떤 탈출구도 없음을 오직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외에는 어떤 탈출구도 없음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판의 그래서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호와 되신 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하나님이고 믿음의 대상이고 우리의 생명의 주권자임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이 일을 그대로 행합니다. 20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나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모든 것이 성취됨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나 악은 이때도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뜻에 대항합니다. 근데 그 대항하는 것이 너무나 어리석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그들이 지금 축복의 통로가 됐던 것이 지금 무엇이 되냐면 그들이 싫어하는 것, 그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으로 변했어요. 근데 이것을 이겨낸다는 건 뭐예요? 이것을 다시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게도 이들은 무엇을 하냐면 22절 보시죠. 애굽의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한다는 건 뭐예요? 자기네들도 그냥 물이 있던 거를 핏물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 되냐면 그들이 스스로 더 공공한 상태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더 미련한 상태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요. 이거는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지금 그들이 해야 되는 건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를 더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그들이 강함을 보인다는 것은 이 심판을 무의로 돌릴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리석게도 더 미련하게 더 공공한 상태로 빠지면서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우리도 능히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자 보십시오.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래서 오히려 그 미련함으로 더 완악해져요. 지혜로워서 완악해지는 것이 아니라 미련함으로 완악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은데 그래서 23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돌아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아니하고 뭐예요? 이 문제의 해결이 왕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왕의 신탁을 받은 신의 아들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근데 이거 뭐 나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내 종들도 이걸 하던데 이렇게 생각하고 돌이켜서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즉 이 문제를 무시하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어리석음에 어리석음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24절을 봅시다.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에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니 어떻게 해도 새로운 물의 근원을 구하지 않으면 물을 마실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심판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이런 삶을 살면서도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25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에 이래가 지나니라. 이제 그들이 견딜 수 없는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봅시다. 우리가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 앞에 그들의 강함을 드러내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무의로 돌릴 수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런 건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에요. 미련한 짓이에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함으로써 외면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거짓된 지도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할 책임이 있는 사람,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이 문제를 외면한다는 것은 이것은 인간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어리석은 지도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징계 안에서도 구원과 은혜를 강구할 수 있는 신앙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우리의 영적인 리더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의 모습 중에서도 정말 올바른 모습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서는들 또 어떻게 했어요? 내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됨을 먼저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총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작년에 특강을 통해서 팔복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 했을 때 이 가난의 의미가 무엇이었어요? 바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오직 은혜만이 나를 살릴 수 있는 상태입니다를 고백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는 우리는 더더욱 이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있을 때는 우리는 완전한 무릎 꿇음이 필요합니다. 자, 첫 번째 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는 그의 완강함 때문이었습니다. 피 심판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단순히 우리가 알다시피 그 나일강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회 내밀라, 즉 지금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던 모든 물의 근원에는 하나님께서 피로 채워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물의 근원을 찾지 않으면 그들이 이것을 채울 수가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이러한 심판 중에도 바로가 완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요술사들이 그와 같이 행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행했다는 건 남은 물도, 조금 남아있는 물까지도 뭐 했다는 거예요? 핏물로 그들이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의 능력을 드러낸 게 아니에요. 그의 미련함을 드러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는 게 더 중요해, 더 무서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옆에 있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사람들 옆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4장에서 가인의 후예인 라멕이 청년을 죽이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7배라 그랬는데 나는 77배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내가 더 무서운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지금 바로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중심선을 봅시다. 출애굽 당시 애굽왕 바로는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지배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하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교만하여 자기보다 높은 지배자가 세상에 없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였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바로와 그 백성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 여호와께서 세상을 통치하심을 깨닫게 하고 이스라엘은 애굽을 위해 노역하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임을 알게 하려 그렇게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뜻을 세우셨고 이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항상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성취된다. 하나님께서 이 뜻을 성취하실 때 어떻게 성취하시길 기뻐하신다? 그의 종들을 통해서 이것을 성취하시길 기뻐하신다. 그래서 그의 종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항상 어떻게 된다? 승리하게 된다. 너무나 심플한 삶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원리가 우리를 항상 승리로 이끌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 교회의 역사예요. 이것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의 중심상에 첫 번째,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이를 거부하면 반드시 징계,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 나를 섬기게 하라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명령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흐지부지한 것이 아니고 모호한 것이 아니고 분명한 거였어요. 이 명령은 절대적이요 그 누구도 바꾸거나 거부할 수 없어요. 그런데 바로의 교만이 이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거부하다가
애굽의 모든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을 받게 됩니다.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받을 심판은 무엇보다도 확실함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번영의 요인은 저주의 도구가 되고 신뢰 신앙의 대상은 허무하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애굽 땅에 있는 나일 강이란 것은 번영의 요인이었고 신뢰의 대상이었고 숭배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전부 바꿔버리세요. 저주와 도구가 되고 허무한 것이 되게 만들어요. 지금까지 애굽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가 되고 그 나라의 왕 바로의 권세가 위험이 있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으로 주신 나일강 때문이었어요. 나일강은 사람이 필요한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나일강에서 나는 것을 먹고 번영을 누리고 그 강을 신처럼 섬겨 제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치시니 그 강물이 피가 되어 모든 자원은 징계의 도구가 되었고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강은 악취가 나서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어떤 인간들이 하나님의 인내를 멸시하고 계속 범죄하면 오늘의 축복은 내일의 저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축복의 이유가 됐던 것이 죄의 죄목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은혜 안에 살 때 항상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완악한 인간들은 하나님의 길을 참으심을 멸시하다가 결국은 엄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범죄 속에 살면서 양심이 화인 맞아 선에 대한 감각이 없어도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기회는 남아있어요. 바로는 이 세상에서 찾기 드문 악한 사람이었어요. 이러한 바로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받고 알 수 있었어요. 왜 알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끊임없이 보냈어요. 끊임없이. 모세와 아론을 계속 보냈어요. 하나님은 그가 깨닫길 원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교만 때문에 이것을 멸시하였어요. 멸시한 그에게 필연적인 사건은 재앙을 받는 것뿐입니다. 즉 교만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을 버리지 못하면 반드시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교만을 버리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없어요.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의 명령 말씀을 거부한 결과는 하나님의 징벌밖에 없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 다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디서 바로를 만나라고 하셨습니까? 바로 나일강강 아침에, 즉 그들이 제사하는 그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들이 믿는, 그들이 만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히브리 민족을 택한 여호와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하는 것과 이 백성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준비된 백성임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됨과 예배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을 알게 하는 거예요. 어디를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은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란 것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세 번째, 바로의 마음이 완악함을 표현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가 들어가서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시했다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성도는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나요? 다시 한번 이 부분 우리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즉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으면, 축복이 없었으면, 은혜의 역사가 없었으면 우리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은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자랑할 어떤 권한도 없고 어떤 위치에도 있지 않아요. 오직 더 감사할 뿐이에요. 더 감사할 뿐이에요. 더 감사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는 겸손히 나아가요.
모세와 아론이 애구방하게 나갈 때 하나님이 신과 같이 나아가게 하셨지만 그들이 교만함으로 내가 그보다 높다라는 생각으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나간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겸비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의 회개를 촉구하는 마음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성도의 역할은 끝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끝까지 돌이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겸손입니다. 이 사람은 교만하여서 듣지 않아요. 근데 우리도 때로는 듣고 나서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상황은 다 교만함의 어리석음입니다. 이 두 가지 교만함을 우리는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할 때도 우리는 무엇을 간구해야 되냐면 그들의 구원을 간구함으로 겸손히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역사 속에 직접 일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믿음의 승리를 선포하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역사를 주관하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로 알고 바로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심판 중에 하나님을 더욱 밝히 보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